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요, 구약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참 여러 가지로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은 율법적이잖아요. 신약은 복음. 그 39권, 27권 합쳐서 66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66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39개 장은 구약 율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 장은 복음서 내용과 같이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700년 후에 가서 예수님이 그 하신 거를 이렇게 보고 와서 기록한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뭡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 보고 온 것 같아요. 700년 전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바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많아요. 에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무슨 호세아서도 있고 아모스서도 있고, 선지서들이 다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죄와 심판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 주로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구원과 복음과 희망과 축복의 내용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신비 중에 신비는 고레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오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45장 1절부터만 읽었는데 44장 마지막 절, 44장 28절부터 45장 6절까지 7개 장인데, 또 성경을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마지막 28절을 45장으로 넣어도 될 텐데, 아니면 4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44장에다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이걸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4장 28절 마지막 절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4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제 확실한 건 뭐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대인들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런 태양신 숭배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금지하는 이름이 고레스예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기가 막히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큰 영감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두 번째로는 그게 실제로 역사에 성취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성경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기름 붓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될 거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읽은 것 1절 상반절 이후에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후의 일을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무적의 정복 왕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아까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나오죠.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전쟁을 하러 가면 열국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항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무장 해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왕들이 강한 왕들, 무서웠던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켜 버린다. 전쟁의 능력을 상실시켜 버리겠다.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가는 곳마다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뭔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은 언제나 문이 닫혀져 있을 때가 많아요. 취업의 문이 됐건, 혹은 뭐 진학의 문이 됐건, 결혼의 문이 됐건, 대문이 됐건, 뭐 물질의 문이 됐건, 뭐가 됐든지 뭐가 좀 해보려고 안 돼요. 왜?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갈 때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안 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평생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여호와 이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에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없는 것 있게 하고 엄청난 축복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중간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물권의 축복도 예언합니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러 가서 보면 일단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이 됐건 장군들이 됐건 임금이 됐건 다 감춥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망할 땐 망하더라도 황금이 됐건 북이 이 보물을 다 감춰요. 그런데 감춰놓은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찾아내가지고 물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이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의 왕이 되고 천하무적의 왕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할 것이다. 또 4절을 볼까요? 4절 상반절을 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 가운데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여기서 중요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방의 왕이니까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네임밸류입니다. 브랜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왜 대기업 브랜드 있는 걸 사죠? 명품을 왜 사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브랜드 있는 걸 사면 나중에 서비스도 잘 받을 수 있고 틀림없다고 믿으니까 이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지도, 이름값.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호를 주니까 나중에는 고레스라는 이름만 들으면 알아서 설설 지는 거예요. 고레스가 왔다. 고레스 부대가 왔다. 항복하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 산정형 교회에 칭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정형 교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곳에 가면은 은혜 받고, 그 산정형 교회 가면 응답 받고 축복 받고, 산정형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에게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축복을 예언을 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오늘도 조금 나오지만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역사적 성취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성경이 아니고 과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기원전 700년 전이 이사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2000년 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이 이사야니까 우리는 이사야가 2700년 전 인물이고 고레스는 한 400~500년 전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런 인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명한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 처음으로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는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켜서 역사의 아버지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를 기록했어요. 우리는 과거 지나간 역사를 기록을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고 살았어요. 문자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헤로도토스가 서양 역사에 처음으로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면은 플라톤만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하고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 중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세노폰. 이 사람이 키로파에디아라고 하는 책을 기록합니다. 키로파에디아, 이게 뭐냐면요, 키로파에디아입니다. 키로파에디아. 그런데 이 키로가 뭐냐면 고레스라는 말입니다. 파에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한데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위대한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쓴 책이 키로파에디아입니다. 이 책입니다. 저는 책 장사는 아니에요. 왜 이 책을 가지고 왔느냐? 키로파에디아, 키로파에디아, 키루스의 교육.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게 중국을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번역해 왔기 때문에 키루스를 고레스라고 읽습니다. 이 두 가지 책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성경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탄생부터 나오는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메디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와요. 성경에는 메데 파사가 나옵니다. 두 나라가 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메디아가 큰 나라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동네 이장 출신입니다. 임금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둘이가 합쳐서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근데 이 메디아의 왕은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큰 나라예요. 아스티게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꿈을 꾸는데 공주가 있어요.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어요. 이 공주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메디아가 잠겨버리고 아시아가 잠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마고스를 부릅니다. 마고스는 이제 신관들이에요. 신관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공주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비록 친손자가 아니고 애손자지만 내 손자 중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미신을 믿던 시절이라 이걸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코딱지만한 나라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왕자한테 시집 보내버립니다.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이고 그런 나라에 가봤자 뭐 되겠냐? 그리고 시집 보냈어요. 1년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만단의 공주의 생식기에서 포도가 자라더니 그 덩굴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또 물어보니까 불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주를 오라고 그럽니다. 왔는 보니까 임신해 가지고 있어요. 이야, 저 속에 있는 애가 세계를 지배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좋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해산을 해라. 가지 말고 여기서 해서, 친정이니까 여기서 해산해라. 애를 이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받자마자 이거를 버려서 죽게 하고 죽은 것을 확인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하가 가지고 가다가 애가 너무
저 총명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눈빛 초롱초롱하게 자기를 쳐다보는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소치기한테 줍니다. 소치기. 그리고 내가 못 죽이니까 네가 죽여라. 반드시. 그리고 이거는 왕이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으니까 꼭 확인해라. 소치기도 받았는데 애가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 거. 나 죽이지 말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애가 도저히 못 죽이는. 이거 어떻게 하나?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자기 부인이, 소치기 부인이 만삭이어갖고 애가 날 때가 된데 가서 봤더니 사산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키우고 이 죽은 애를 갖다 보고하자. 그래가지고 소치기 아들로 자란다라는 것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 기로파에디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애가 이제 자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딱지만한 나라 페르시아에 시집간 공주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 메디아에 와가지고 여기서 버림받고 죽은 줄 알았지만 여기서 소치기의 아들로 성장을 했죠. 한 7살이나 뭐 어렸을 때 지가 골목 대장이라, 애가 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도 다 자기 부하로 거느려 애들을. 그 애들 중에는 신하의 아들 귀족들도 있는데 지는 천한 소치기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얼마나 청명한지 다 부하로 거느리고 지가 왕 노릇하면 지가 왕이에요.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립니다. 외할아버지 아스기야 왕이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그 애를 불러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버린 내 손자다 이거. 그거를 알게 되고 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궁에 머물게 하는데, 애가 할아버지 왕한테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하는지 그냥 감동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일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실을 밝혀서 페르시아 연락해서 공주를, 딸을 내미 오라 그래서 이 애가 네 애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애가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놀라운 이제 역사인데요. 한 번은 이제 세월이 또 좀 지나서 한 10살 무렵에 다시 불렀어요. 보고 싶으니까, 손자가 보고 싶으니까 와서 불렀습니다. 그래, 막 이 페르시아는 가난한 나라고 산골짜기고 무슨 뭐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부자 나라란 말이에요. 산에 진미로 음식을 차려가지고 막 하면은 먹질 않는 거예요. 딱 먹을 만큼만 먹어요. 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인데 왜 안 먹냐? 마음껏 먹어라. 할아버지, 내가 먹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배고픔만 면하면 돼요. 더 이상 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했는데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할아버지가 나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다 줬지. 이건 네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시종들한테 나눠줘 버립니다. 다 나눠주고, 너 나하고 같이 놀아줬지. 또 주방 아줌마한테는 아줌마대로 늘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들어보세요. 다 나눠줍니다. 애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누가 더 훌륭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냐? 그 언제나 어른들이 꼭 짓궂게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런 거 사람들은 꼭 물어봐요. 근데 애가 뭐라고 대답하냐? 페르시아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멋지고 메디아에서는 할아버지가 제일 멋집니다. 트집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도 예쁘게 해요. 그리고 이 애는 뭐를 하든지 때 또래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탁구를 쳐도 제일 잘 치고, 뭐 당구를 쳐도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고, 뭐를 해도 하여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친구들보다 잘하는 거 가지고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느냐? 페르시아에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타면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게 할 줄을 몰라요. 말 탈 줄을 몰라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어머니 먼저 가세요. 나는 조금 더 이따 갈게요. 왜? 나는 말을 타고 화살을 쏠 줄을 몰라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가.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 맨날 져요. 질 때마다 호탕하게 웃으면서 와 또 졌네. 야 너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다음에 또 하자.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보면요, 자기가 지면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 윷놀이 하다가요 질 것 같으면요 엎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나 어렸을 때부터 바둑이 됐든 윷놀이가 됐건 지가 이기면 꼭 하고 내가 이기면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얘는 지가 이기는 것 같고는 아예 경쟁도 안 하고 안 해버려요. 그리고 지가 못하는 건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야 너 잘한다 또 하자 또 하고 나중에는 말을 타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것을 따라올 자가 없이 되니까 그때서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우리 고향으로 고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손자가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온갖 보물을 주니까 그 보물을 들고 가는데 친구들이 배웅해 줍니다. 친구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이렇게 귀한 거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그때 너희들 나랑 같이 하자.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죽고 외삼촌이 메디아의 왕이 되고 아버지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지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온 이 세상이 막 요즘 뭐 트럼프가 일어나고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하듯이 세상이 아주 어수선하고 막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막 그럴 때라. 이 작은 나라들이 힘이 없으니까 외삼촌 우리 연합을 해서 이거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인 코레스가 메디아의 군사들과 함께 하는데 이 장군들이 다 옛날에 자기 친구들이 또래돼요. 이 장군들이 자기 왕 말을 안 듣고 이 고레스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가마력이 있는지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팬이 돼버리는 거라. 자기 왕은 따로 있는데 근데 그 외삼촌이 또 사람이 좋았는지 자기 조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명령을 다 자기 왕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저는요 이 책을 우리 교회 학교 애들 하는 것씩 사서 나눠주고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책은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이상적인 군주, 이상적인 지도자다.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고레스는 위대하게 세상에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인류의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미국의 역대 대통령, 뭐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사업가,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이 책을 교회 학교 가서 애들을 읽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어렵죠. 사실은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물며 시대도 달라, 지역도 달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하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알고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책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고 어떻게 사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는가. 이거를 애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애들이 꿈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입니다. 그 엄마가 수산나인데요 19명의 애를 낳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한 20명 낳나요? 요즘 하나 낳은 것도 그냥 산에 준비하는데 19명을 낳습니다. 19명. 물론 옛날이라 유아 사망도 있고 했지만 그 애들이 다 성공해버립니다. 조그만 성공해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런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밤마다 애들을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다윗이 말이야 골리앗이 이렇게 큰 거인인데 다 벌벌 떨고 싸우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힘도 안 되고 칼로도 싸울 수도 없는데 그래서 돌을 던진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돌을 탁 던졌어. 그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겠니?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아주 클라이막스에 가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주고 기도해주고 잘자. 그러면 애가 호기심 많은 애들이 밤새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지가 일어나 쳐다봐. 그렇게 자란 애들이 위대한 인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위인전을 왜 읽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면 훌륭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훌륭한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도 또 조금 좀 더 감동적으로 해도 되는데 아멘인 것 같아서 조금 그래 이걸 읽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교회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번 하자.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온 상태에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하면서 애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이런 좋은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애들이 주로 뭐합니까? 휴대폰 봅니다. 게임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포부를 가지고 이상을 꿈꾸고 세계를 품고 그러고 하겠어요? 시시껍질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벽돌깨경 안 되네. 뭐가 되겠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승리를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길래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바꿨지만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꾸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좋은 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에 성경을 읽고 주무시면 좋은 꿈을 꿔요. 그 유튜브 같은 거 저 이상한 거 보다가
자면은요 밤새 도망가는 꿈을 꾸거나 악몽에 시달리거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찝찝하거나 눈은 눈대로 침침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활짝 열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뒤쪽에서는 주보 하나 좀 올려다 주세요.